이스라엘에서 가장 걸출한 선지자를 들려면 모세와 엘리야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 아들 데리고 오르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시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 깊은 영적 황홀경에 빠져서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그대로 아주 영적인 감격에 휩싸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능력 있는 종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말 그대로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고 침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났을 때에 영적으로 최고조 올랐지 않겠습니까? 850명의 바알, 아세라 그 숭배자들 제상들과 싸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로 흥건히 적신 제단을 불태우는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그 850명의 목을 베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잡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란 사실을 능히 증명했기 때문에 영적인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한 사람이 엘리야를 내가 기어코 죽이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깊이 침체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사고 나발이고 나 이제 못합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 하나님 이제 그만 나 데려가시죠, 저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엘리야가 깊이 침체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녀석이 믿음이 부족하다, 금식기도 40일 들어가거라, 뭐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라, 뭐 이러지 않으시고 와서 좀 자거라,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또 먹이시고, 또 먹이고 나면 또 재우시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충전시켜 주는 장면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그 걸출한 사람이, 신구약을 대표할 만한 이 엄청난 리더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오늘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비지만 거의 왕을 조정하는 인물이었겠죠. 이 왕비,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제상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겁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제사장 수천 명 더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십만의 군대가 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100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어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말에, 이세벨의 그 간악함에, 이세벨의 그 권세에 그만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던 여인이 끊임없이 승승장구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장군 예후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아마 자기 집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있다가 번쩍 들어서 예후가 창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즉사했는데 마침 거기 모여있던 개들이 이 여인의 시신을 뜯어먹어서 머리와 손발 정도밖에는 수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예, 한때는 엄청나 보였지만은 이세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 너 850명하고 싸웠지만 네 힘 아니지. 네 실상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완전히 디플레이션에 빠진, 영적 침체에 빠진 네 모습이 그게 네 점수 아니냐. 이 이세벨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현주소와 자신의 실상을 알게 하셨고,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징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내가 뭐 나쁜 일도 한 것 없고 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없는 돈 바리바리 모아서 11조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왜 내 새끼들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이런 일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 하나님하고 그만할란다,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기에 차마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 엘리야처럼 아이고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 없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니, 악한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으면 무슨 상장이 돌아와야지, 무슨 현상범 무슨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몇백억을 현상금으로 주겠다, 이러니까 이거 뭐 엘리야가 못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이제 나 이제 못할 테니 나 데려가시오 하면서 침체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세벨은 엘리야로 하여금 나 대단한 목사야, 나 참 대단한 집사야, 나 대단한 성도야, 내가 850명의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겼잖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아, 막 이렇게 될 뻔했던 사람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엘리야로 하여금 교만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서 손자 시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할 수 있는가? 악한 자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획하셨다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엘리야의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러면 될 텐데, 성경은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마치 비디오 촬영 기사를 옆에다 대동하시고 다니시듯이 그녀의 죽는 장면을 아주 스릴 넘치게, 조금은 잔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기 어려운 부위만 남았다고 아마 장갑이나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장갑이나 신발까지는 뜯어먹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 보려고 하니까 해골과 장갑 혹은 신발, 이렇게 부츠 이런 정도만 남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셨지만 여전히 악인은 하나님이 악한 대로 갚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이 열왕기하 9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악한 이세벨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셨지만은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았고, 그녀 역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예언대로 심판되어지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는 악인의 심판을 잠시 보았습니다. 오늘 자날주 시편 119편을 한 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만 심판이 있는가? 악인에게만 심판을 하시는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모든 인생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지면은 두 그룹으로 나누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따지면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겠죠.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과 몸이 병든 사람,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안 쓴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결국 나눕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일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 욕이나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읽었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 그 우리 집사님 말씀이 너무 정원지기가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세벨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쪽도 이쪽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이 지정신을 못 차릴 때 이쪽의 사람을 들어서 인간 몽둥이와 인간 막대기로 이쪽을 두드려 패가지고 여기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쪽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죠. 통치하신다. 그러면 악인들에게만 심판으로 통치하시는가? 이미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일부분 통치하시고 심판하셨죠. 이세벨이 떨어져서 개한테 뜯어먹겨 죽는 것도 심판이지만, 이 여인이 힘이 있을 때 이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건 역시 일종의 심판이지요.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 7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기도합시다. 7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심판하시고 점검하시고 쥐어박으시고 침체케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도 일종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주님이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기분 나쁜데 저 녀석이나 괴롭혀볼까, 이런 변태적 세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짧게는 시편 119편의 시인이고 우리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가 뭐 주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 우리의 이야기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나를 심판하심은,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심은, 뭐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께서 나를 괴롭히심은, 그렇죠. 주님이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 주님이 뭐 일부러 나를 그냥 옆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젊을 때는 그저 뭐 한 이틀 밤새우고 3일 밤새워도 잠시 눈 붙이면 그 다음날 힘이 불끈 쏟아서 또 뭘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40, 50 이렇게 지나면 60, 70이 되면은 이거는 뭐 한 이틀 잠 안 자면은 그냥 몸살이 나기도 하고, 젊을 때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뭐 다 했는데 이제는 뭐 밥 먹고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옛날에는 뭐 그냥 몸이 되면 뭐 아침에는 여기 대구 갔다가 점심 때는 광주 갔다가 저녁에는 또 뭐 서울 왔다가 뭐 이렇게 하고도 일했는데, 이제는 뭐 60, 70이 되면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야 그거 다 못해, 이렇게 못하고, 젊을 때는 뭐 무슨 일이 있다면 그냥 달려들어서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70줄 되고 80줄 되면은 그냥 일이 앞에 있으면 신나기보단 조금 주춤해지고 좀 두려워지고, 그렇지? 건강도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병원에 다녀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뭐 한 줌씩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가만 놔둬도 괴롭죠. 무슨 야 오늘 시간 많은데 오늘 한 3일치 늙을까, 우리 이럴 수 없잖아요. 뭐 날 잡아서 한 보름 늙어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져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지는 거죠. 괴로운 거죠.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지만,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맙기는 하지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 괴로운 일들이 자식, 손자, 손녀들에 의해서 생겨나지요. 내가 갑자기 몸에서 오늘부터 몸 종양, 암을 조금씩 키워봐야 되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늙어가고 가만히 놔둬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자기를 보면, 야, 우리가 이런저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어디 뭐 재미난 건 아니잖아요. 질병이 어디 신나고 스릴 넘치는 일은 아니잖아요. 가난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이 뭐 그래 신나는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인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 의로움의 연장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뜻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176구절이나 되는, 웬만한 성경 서너 장보다도 더 양이 많은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래 그게 내 마음이다 인정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기록하게 할 만한 이 사람도 뭐라 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저런 아픔이, 이 사람도 무슨 아픔이 뭐가 그래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결혼한다는 애들 어떻게 집을 장만해 줄까 하는 이런 문제, 병 문제, 질병 문제, 이런저런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구만은 저것들끼리 또 뭔가 티격태격하고 그런 문제, 이 사람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주님이 뭐 그래 성실하셔서 나를 괴롭힙니까? 아니 그냥 대충 하실 텐데, 남을 도와주는 거는 성실한 건 이해되는데, 남을 괴롭히는데 성실한 사람이 그게 성실한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너무 성실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괴롭히시는데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기록시킬 만한 사람을 성실하게 괴롭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성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고난이죠, 아픔이죠, 또 징계지요, 또 고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내가 내 자식 죽일 만큼 너 사랑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쥐어박으시는 이유, 우리를 우리 입장에서 좀 괴로움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잡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이 땅에서 제대로 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넓게는 잠시 후에 가게 될 우리의 진짜 게임, 진짜 본향, 우리의 천국에서 하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좀 쥐어박으셔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 되게 만드시려는 것처럼 우리를 좀 쥐어박으셔서라도, 성실하게 우리를 좀 괴롭혀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신실함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악인 이세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심판과 징계가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때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몸도 마음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인가?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예수 믿으면 안 늙는답니까? 예수 믿으면 노환이 안 온답니까? 예수 믿으면 80이 돼도 뼈마디와 혈관이 10대하고 똑같답니까? 가만 놔둬도 인생은 이런저런 괴로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는 괴로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간에 그것이 꼭 여러분 마음에 좋은 유쾌한 일이어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좀 수월하게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요거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 어른께서 나를 이렇게 벌써 내 나이가 이제 저 하늘나라 갈 만한 나이 됐는데도 왜 이때까지 오셔서 이러시나,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어떤 성실함?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건진 우리들을 향한 성실함. 그냥 나 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 안 하잖아요. 요즘은 뭐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애처로니까 또 손주 손녀들을 봐주고 막 그러시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더 하셔. 예수 자기 아들 전능하신 성자를 죽이면 그거로 끝내도 될 텐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영 시원찮으면 그냥 오셔서 뭐 우리를 좀 쥐어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우리가 좀 괴로운 상태를 주셔서 그래서 울고 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의 전에 붙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함부로 남 자식 욕 못하게 하시고 자기 자식 기르는 슬픔과 아픔,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 자식 함부로 평가 못하지요. 자기 새끼가 얼마나 부실하고 어려운지 알면은 함부로 남 자식 도마 위에 올려놓지 못하지요. 그렇게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괴롭히시는 이유는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이겼다고 나 대단한 목사야 그딴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쥐어 박으시는 거죠. 또 괴롭게 하시는 거죠. 왜? 지독하리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에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르게 온 거, 하나님 모르게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손잡음이십니다. 때로 좀 세게 잡아서 아이고 아파요 이게 괴로움이죠. 그런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인생의 통치자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세벨과 엘리야를 향한 심판이 시편 119편 기자를 향한 심판과 같이 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 믿기 때문에 만사가 다 잘 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좀 괴롭게 하심으로 결국 엘리야를 신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종의 반열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때로 고난도 결국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환인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믿음의 길에 서서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